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성도님들과 성도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설명한 마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리를 떠나가시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43절에 보면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소문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하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용할 양식과 육체의 건강 회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둬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므로 육체의 병 고침이 예수님의 전도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도법을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마가는 기록하였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잘 알려졌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영과 육이 잠에서 깨어난 고요한 새벽 일찍 오직 자신을 깨워 가장 먼저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정리하여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여 우리의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권위가 세워져서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그냥 사람의 수를 채우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가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6천 명 이상 2만 명까지 청중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올랐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목사님은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번역시키는 번역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비틀거림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에 가장 먼저 영혼과 육이 깨어나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모든 것을 비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전도할 때 영적 권능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 말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자신들도 유명 인사가 된 듯이 가슴이 뿌듯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찾나이다라고 사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8절을 보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이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으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여서 가버나움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온 갈릴리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세계가 복음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가까운 마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을 찾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에 인간에게 편리함과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 악으로 작용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IT 회사는 직원을 많이 감축한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앱으로 인하여 인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발달이 인간을 유익도 하기도 하지만 힘들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의 상태이므로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무지를 깨우러 나가는 영적 군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갈 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찾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해가 저물자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와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양한 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에는 각종 병든 자들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때는 질병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모든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된 데서 옵니다. 질병은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말씀으로 서로는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인격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질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폐증, 우울증 등 정신적인 노이로제를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단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불면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소문이 나는 매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정신병과는 좀 다른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병, 하나님과 동등해자고자 하는 교만병 등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육신의 병이나 정신병과는 달리 고통이 없어서 자신이 이 병에 걸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여서 질병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쁜 소식이 울려 구원의 방주가 되는 매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구 어느 병원에 병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부터 20, 30대까지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채워지는 것은 불안과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병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병을 앓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병을 가진 자들에게 불안함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서 가지는 아픔을 치유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순간의 삶의 고통만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자는 다시 또한 삶의 습관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그 병에서 치유가 되고 자유를 얻으려면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삶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즉 예수님의 전도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살아내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 선포는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 즉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시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궁금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어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소문이 들려 찾아오는 매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매천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되시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